할렐루야. 네, 오늘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몇 마디 하시는데요. 첫 번째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버린 세 가지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모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가 죽고 나서 세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또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위대한 일꾼이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모세처럼 나도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버린 첫 번째가 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한마디로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을 버렸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당시에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거절한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어머니와 그 누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엄마가 요게벳인데요. 그 요게벳 어머니가 모세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속이고 유모로서 그 아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월급도 받아가면서 아마 내 아이 키우면서 월급 받은 엄마는 그분이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 요게벳이 아들을 키우면서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물속에서 건져주셨어. 하나님은 너에게 큰 뜻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었던 기간이 대략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명, 그것들을 모세에게 다 거기다가 가르친 거예요. 아동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아이의 그 인격, 사람의 인격이 아기가 태어나서 3년 안에 배우는 그 교육 환경에 의해서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지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3년 동안 그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메시지가 모세의 그 무의식 중에 그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4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와 노를 잘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자리와 가서는 안 될 자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분 못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 못하고 그저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의 족쇄에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저 인정 때문에 정 때문에 끌려가다가 결국은 내 영이 죽고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시작하는데 대략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이 1차 귀환의 목표가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데 돕고 싶으니까 우리도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스룹바벨이 에스라 4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상관이 없다.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예루살렘은 그냥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졌습니다. 북쪽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서로 섞여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관심도 없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도와주겠다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 재건은 그냥 한마디로 표면적인 얘기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혹시나 뺏기지는 않을까 정탐하러 온 거예요. 정탐. 스룹바벨이 그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거절을 당하자 이 사마리아 대표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심지어 메대 왕에게 없던 말까지 모함해가지고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습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돼가지고요, 천신만고 끝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노를 잘해야 된다. 믿습니까? 예스냐 노냐, 이 노를 잘해야 돼요. 노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이번 주일날 감자 캐면은 15만원 준대요. 15만원 일동. 네? 15만원씩이나요? 그러면 가서 캐야 되겠네.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안 됩니다. 저는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제게 제일 중요합니다. 15만원 아니라 일당 25만원 줘도 저는 예배하는 시간과 바꿀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을 때요. 권사님, 이번 주일날 당진 구토에 약장사가 들어온대요. 약장사가. 이번에 이 주일날 가면은 두루마리 화장지 큰 거 한 개씩 주는데 주일날 가면 1+1이에요. 2개 준대. 아, 그래요? 거기 가야 되겠네. 여러분, 아직도 이런 믿음인가요? 안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 두루마리 2개 아니라 4개 줘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1960년도
할리우드 최고의 두 명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에반스 콜린이고요. 또 한 명은 마릴린 먼로인데요. 두 여성은 얼굴도 예쁘고 또 몸매도 아주 독보적으로 예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던 육체파 여배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기와 명예를 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콜린이 연예계를 떠납니다. 그 많은 명성과 부를 갖고 있는데 홀연히 떠난 거예요. 여기 기자들이 와서 묻겠지요. 왜 떠나냐고. 제가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고 활동하다 보니까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는 신학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공부하고 졸업해서 선교사와 결혼해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조국에 돌아왔는데요. 마릴린 먼로는 계속해서 헐리우드 대배우가 되어가지고 모든 인기와 명예를 누립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콜린한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바로 먼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자, 편지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떠날 때 나는 비웃었고 내 경쟁자가 사라져서 웃었는데 지금은 네가 정말 부러워. 나는 영화 배우가 되어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먼로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나이가 36살이에요. 반면에 콜린은 90살 이상까지 살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좋고 명예가 좋고 부가 좋다 할지라도 신앙적이지 않다면 거절해야 돼요. 거절 못하고 그냥 매여가지고 끌려가면은 결국 내 영이 죽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버린 두 번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다. 25절 읽어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지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왕자가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산의 진미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최고급 자가용을 몰고 다닐 수 있고, 궁전 안에서 일하는 모든 궁녀들을 다 자기가 품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들을 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자, 여기서 더 좋아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 헬러 원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이레오마이. 더 좋아하고의 헬러 원어인데요. 원래 뜻은 선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원어를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선택했다.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학대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낙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영원히 누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요.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호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화려한 꽃도 열흘이면 다 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세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쾌락을 놔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 온 이유는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이 절대로 후회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 레위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 살았던 세리들, 그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내고 또 일부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합법적으로 받는 도둑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민족 지탄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위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 여러분, 레위에게 누가 강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전에 레위는 사람들한테 받은 그 세금으로 넓은 집을 샀을 것이고 좋은 명마를 샀을 것이고 좋은 춤들도 샀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니에요. 그가 누렸던 모든 권세, 부귀영화를 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나중에는 희생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제일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있나요? 이 세상 부귀와 주님을 바꿀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믿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리 레위가 누가 강요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 하이 레오마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이 아니고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주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버린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 26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갚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든 보화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입니다. 돈. 혹시 여러분 중에 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가지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사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래요. 목회 27년 동안 하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쓰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새겨 들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받았어. 주시는 대로. 거절할 이유도 없이. 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생각해서 봉투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분을 축복해 드리고. 믿습니까? 결국 꼭 그 돈은 또 어디로 가요?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받는 저도 좋고 흘러가는 그분도 기분이 좋으시고 일석삼조요. 3조. 네. 돈은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돈을 좋아하지만 돈보다 주님이 더 좋아해야 돼. 믿습니까? 돈을 좋아하지만 주님이 제일 좋아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 마음을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은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결국 돈 때문에 주님 떠나서 교회를 등지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좋아하세요? 아셨지요? 네, 돈 많이 버십시오. 대신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는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해마다 많은 곡식들을 수확합니다. 그래 걱정이 생겼어요. 이 많은 곡식들을 어디에다 다 쌓지? 아이고 올해는 창고를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가 영원히 가질 거라고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그 부자가 모았던 돈, 재물, 곡식,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시면 그건 어떻게 돼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오늘 밤 죽는 줄도 모르고 영원토록 호화호식하며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창고에다가 상급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고 땅 사고 집을 사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 밀고 다니는 유모차도 다 들고 가요. 한 개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창고에 재물을 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 창고에 내 상금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제임스 dob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테니스를 잘 쳤던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미국 대학 테니스 대회에서요 우승을 해가지고 저렇게 멋진 트로피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로피를 자기 그 대학 거기다가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방문하면은 학교 이제 입구 그 앞에 이 트로피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트로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뜨뜻하고
학교를 정말 잘 나왔다고 늘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택배가 하나가 왔어요. 이게 뭐지? 하고 택배를 열었더니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트로피. 아이고, 척하면 참 설레네. 뚝하면 트로피지 뭐. 트로피가 온 거예요. 야, 아니 학교 정문 그 입구에 있는 이 멋진 트로피가 왜 나한테 왔지? 하고 이제 뜯어보니까 그 옆에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학교 재건축을 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 다 이제 갖다 쓰레기로 버렸는데 그 현장 감독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트로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버릴까 하다가 주인한테는 귀한 거라 생각해가지고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 돕슨한테 보낸 거더라고요. 그래, 이 돕슨이 그 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최고의 자부심으로 살았던 트로피가 어느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쓰레기가 된 거예요. 쓰레기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했던 부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가 되겠구나. 이제 나는 내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 창고에 상급을 쌓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1977년도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복음주의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버린 게 뭡니까? 왕자의 신분을 버렸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고요. 애굽의 모든 포화를 버렸고. 모세가 이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우리가 다 천국에 가야 되지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 하늘 창고에 상급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